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4장의 내용은 그래서 3장이 주께 받은 직임이라고 한다면 그 직임자의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으로 4장 내용을 확인하다 해 보시겠습니다. 앞에 그 3장에 이제 주께 받은 직임이므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직을 받았고 또 뭐 사도직분이 아닙니다. 거기 뭐 베드로를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인 또는 전도자로서의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정상에 있는 일이에요. 과정. 지금 현재 고린도 후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가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부끄러움, 이 숨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있는 이런 그 이야기, 육체의 소욕에 있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라는 이야기는 청고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어떤 속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직접적인 그 이야기라 한다면 그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직임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속임으로 행하는 일과 상통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치 불의로 의를 가장하고 이래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갖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이 더 많겠지만 그런 그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을 해야 어떤 이 거짓을 갖다 해야 그 일이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일들이 뭐 수특히 있겠죠. 이 거짓을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이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 만약에 하나님의 만사만물을 다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사건을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을 과연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시험에 드는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까?
아니 뭐 주의 일을 갖다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요즘 이제 그 뭐 영국에 있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연세가 있는 권사님인가 보죠.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그런 변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가지고 계신 그 분인가 봐요. 목사한테 변질되지 않는 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그 주제지만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에 대한 이거를 문화가 그런데 어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뭐 술 먹는 거를 당연시 여긴다든가 뭐 거짓말 하는 걸 당연시 여긴다든가 뭐 여기서 사사로운 어떤 모임을 만드는 걸 당연시 여긴다든가 라고는 어떤 문화적인 거에 성도들은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속에서의 뭐 추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그때 당시에 문화예요. 그건 문화예요. 그 문화적인 형식을 가지고 지금 파고 들어온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과연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했다 하고 어떻게 그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복음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뭐 그 사건을 그렇게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피신되거나 거기서 모면을 해 나가거나 이런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다 이게. 우리 이 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의 복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세상에 주어지는 거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 뭐 자유를 마치 우리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얻게 하셨던 이 자유를 육체의 자유인 양 착각이 들어가지고 뭐 꽤나 뭐 기고만장하고 살았잖아요. 뭐 어때서 구원받았는데 뭐 그게 대수야? 이러면 살았어요. 뭐 심지어 뭐 축척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이야기가 목사 입에서 나올 만큼 아주 타락되어져 있는 세속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했다 하는 것이 도량이 넓은 것처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왔다. 네,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이 자유는 육체의 기호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 용서해 줬다고 해가지고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 맞지 않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세상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도량이 넓은 것처럼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악이 이것이 어차피 우리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죄가 나오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그럼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몰라요. 죄가 뭔지도.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인해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창세기 1장 28절을 도덕법으로 이야기했다 해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복음을 갖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걸 뭐 도덕법을 없어진 걸 왜 만들어 놨냐 어쩌냐 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것을 약화시키자 그 이야기.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약화시키자 그 이야기예요. 아니 도덕법을 줘가지고 만사가 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거기서 우리가 옥깃을 여미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이걸 다 지워버리고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뭘 은혜를 갖다 뭘 은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그 죄가 무슨 죄인데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똑같이 뭐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도덕법을 배제를 할까요? 이게 율법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게 혼잡하게 하는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심플해요. 심플해요. 십자가의 도는 심플한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그걸 죄 짓고도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혼잡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뭐 야리꾸리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다. 예,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나타내는데 복음이 왜곡되어지게 이렇게 혼잡되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이 왜곡되어진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 예, 요즘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뭐 우리 아마 그 구원파의 그때 나올 때 한 70년대 뭐 그때로 해가지고 워낙 그 장로교회 율법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쩔쩔어 있고 뭐 이제 그런 획일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던 판에 그 성도들한테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그 구원받은 이후에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펴가지고 성도들이 말도 못하는 싸구려 복음에 해가지고 노출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바로 그때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가 옛날에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뭐 율법적으로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율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적으로 가르쳤던 거를 마치 우리들한테 구속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죄의 어떤 우리한테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자유를 주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얻고 있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에 우리가 빠져버린 거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인이 박힌 거예요. 여기서 인이 박혀가지고 이건 노연하기 힘듭니다. 노연하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런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이후에 또 죄로 흙탕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문제가 싸구려 복음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지금 우리 이 직분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건 낙심하지 뭐 그들이 그렇게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더라도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한테 그 진리를 가르쳐줬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종이 쪼가리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그에 의해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그 수고를 갖다 해가지고 전했던 복음이 추천서 문제로 해가지고 많이 가리었다고 한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건 망할 자들이야. 망할 자리니까 그 말에 미혹되어진 말에 걸려 넘어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좀 뭐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에 맞는 말이 따로 있나요? 복음이 믿음이 어린 사람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믿음이 큰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른가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양육, 무장,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 논리를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마치 뭐 믿음이 어린 자에게 전하는 거는 대충 전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저주로 먹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수준을 낮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명 방식을 그들이 깨닫기 쉬운 모형적인 방법으로 전한다는 이야기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떨어뜨려 가지고 적당히 죄 짓는 것도 괜찮아 라는 걸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믿음이 어린 자들은 뭐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하면 무서워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이 저 영원전서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진리 영광의 빛인데, 이게 영광의 이런 거 빛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도들을 통해 증인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빛이라 라고 해서 증인을 삼으셨던 주님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주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들이 뭔가 가려져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빛이 여기서 뚫지 못하게끔 뭐가 이 역할을 갖다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형상인데 불구하고 뭐 죄 짓는 적당한 거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자들의 말에 너희들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너희들의 종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의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 종된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 이야기예요.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 팔복진하고 그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그런 핍박, 이 환난, 이런 거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없이 여기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들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하지, 뭐 안입곱되는 둥, 뭐 치사되는 둥,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의의를 발현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추천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다, 전도자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몸을 이야기하는 거는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돌판에 새겼던 우리 십계명 판을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종이 쪽에다 썼던 추천서,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해 아래 것,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화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가꾸고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폼나게 만들까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우리 몸을 위해 가지고 우리의 도구로 사용을 갖다 하고 내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한 걸로 말씀을 혼미케 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의 아픔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제 그 뭐 환란의 일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 뭡니까?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다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것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갖다 지금 에워싸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그 이번에 이제 특강에 소개해야 될 그 교회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에 대한 그 그림을 도표를 하다 보시게 되면 이 유형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유형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부 이게 세상의 어두움인데 이 안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교회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무형교회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되어진 지역 속에 우리 무형교회가 있다. 그런 걸로 해서 도표를 소개할 때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겨쌈을 당했다. 어떻게 우겨쌈을 당하는가? 이번에 이제 그 10년 특강을 하다가 주제를 정했어요. 뭘로 성경 뭐 내용이야 뭐 몇 달 전에 나온 거지만 그 성경 말씀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고린도서에서 광효의 이 공효의 문이 열렸으나 공효의 문이 열렸으나 많은 대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이거든요. 10주년인데 묘한 기류가 교회에 돌잖아요. 예. 뭐 아픈 사람들 투생이에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냥 뭐 우연히 그냥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그런 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요한계시록이 우리 통속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령의 저수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 성경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는구나 이 해석을 하는 걸 그래가지고 우리 10년 설립 1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거는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흔들고 있다. 사단이 흔들고 있다는 건 물론 주님께서 지켜주시죠. 지켜주시는데 지켜주는 거야말로 교회를 갖다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오늘 뭐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올린 그 그림을 보니까 중국에서 몇 층짜리 교회당이더라고요. 그걸 폭발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건물이 그냥 넘어가는 거를 누가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유형교회에 대한 핍박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아주 복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가난을 극복하는 아주 유용한 이런 그 어떤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됐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도 뭐 민주화가 안 됐고 뭐 어떤 이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잡아들인대요. 목사들 그리고 뭐고 또 지하교회 막 검해가지고 체포하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이게 지금 에워싸고 있는 모든 대적의 무리예요. 이 짐승권세, 음료권세들이 주면 몸된 교회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있다. 우리는 대신 대한민국은 그런 어떤 관공서의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료권세가 작동했다 해가지고 자체 내에 뭔가 만문이즘화, 세속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에워싸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 과연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문화와 또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말씀드린 서원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0주년에 대한 우리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복잡한 그런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10년사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끝나는 대로 해서 내년 공동회의 끝나게 되면 10년사를 발행할 때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의 모든 거 기록에다 다 남겨놓고 책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1000권이 됐든 얼마 됐잖아요. 그걸 뿌려놔야 기록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프로에서 문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설가가. 그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교수님 우리가 소설을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걸 다 기록해놔도 기록에 남겨 있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기록에다 남겨놔. 그러니까 기록도 한 군데도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군데다 해가지고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걸로 보게 되면 뭐의 그 목사님은 물론 교인들이 사가지고 보내는 거지만 그래서 각 대학교의 도서관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걸 해놨는데 그건 보관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관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모아놓는 일이 필요하다. 이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맺음을 다 하고 정리를 다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해오는 곳이 전방이 그래서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육적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자유를 갖다가 얻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나보고 청고서를 있다 없다 가지고 11월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이번에 그러냐도 우리 임 목사님 내려가는데 그 목사에 대한 모든 서류를 교회에서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래요. 왜냐면 교회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이제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력서부터 모든 걸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노회에다 제출했다 한다고. 이제 노회에서 지도하기를 노회에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마련해. 이거 청구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말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일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걸 사도 바울은 관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일같이 죽노라 이야기를 다 하고, 이 관제로 드린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를 기뻐해야 돼. 환난 시에 우리 기뻐해야 돼. 왜냐면 그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 우리 주 70년에 그 네로 68년경에 네로의 그 핍박이 있었을 때 뭐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맨 불로 태워 죽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막상 그때 그 일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그 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미리 걱정한다 해가지고 아유 저거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한날 걱정, 지금 당하고 있는 걱정은 당한 날 족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내일은 어떤 그 우리들한테 박해가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박해가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날 우리의 모든 걱정은 그날로 하고 내일 있을 걱정 미리 당겨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지금 역사가 되어지고, 왜냐면 그 환난 가운데 죽고 여기서 그 몸에 나타나기 위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 대신 생명은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야, 복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됐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환난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어진다. 다른 면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광채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감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의 소욕, 이건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 죽는 거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은 여기서 오히려 생명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본질적인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육체의 그런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너희들한테 확신을 주고 정말인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 68년 그 환난 때 그들이 담담하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길래 저러는가 싶어가지고 기독교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한테 이런 어떤 육체적인 환난 이런 것들을 담대히 곰곰이 생각할 이유가 있다. 기록된 바 12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는 영광이다. 이렇게 3절서부터 15절까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마땅히 소망을 둬야 될 곳이 이쪽이거든요. 영광의 본체와 영광의 강체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 승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약에 이쪽에 죽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죽은 뒤니까 얼마나 뒤의 이야기인지는 몰라요. 먼 미래의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 이 환난에 대한 문제를 이 미래에 있는 우리가 소망 또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으로 해가지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인내의 소망과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걸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신다. 이런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어떤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냐 이런 형이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 이 주님의 몸된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서 살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지막 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쓸 때 너희들도 그때 함께 쓰게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위한 건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너희들 이런 너희를 위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감사로 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히려 더 은혜가 넘쳐서. 근데 이상하죠? 사람의 감사가 이 감사가 지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해요. 이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감사가 은혜를 더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은혜가 넘치는 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역사 해석이 안 되게 되어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인데 그것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되어진다. 다음에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잠시 받는 환난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는다고 끝을 맺게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까 이야기했던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질그릇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우리는 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점점 질그릇은 윤택하기 시작을 했다 하고 왜? 거기서 죄 용서받았겠다 아주 기름이 번질번질 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영은 점점 소멸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주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진 복음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진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뭔지 잘 아는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감격, 그 감격이 날로 새로워져야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후패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은 날로 아주 광채가 나고 이런 건 신앙생활의 지금 모습이 있는 거다. 성도들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굴이
뭐 평안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보살들이 얼마나 얼굴이 후덕스러운데요. 그걸 그 외모로 해서 판단하는 것도 아주 표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그런 그 일들이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 그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의의 열매, 뭐 성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게 전부 뭐예요? 전부 특성들이에요. 특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그 내용들이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등 얼굴 빛이 나는 등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일반 종교처럼 예수님 믿고 마음 편하니까 얼굴이 뭐 온화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속아. 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 잠시 받는 이 환난이라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대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내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우리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제일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의 이 일들. 그렇지만 그거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우리들한테 너무나 소망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뭐 앞으로 뭐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위로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살만하니까 사는데 그게 무슨 그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진짜 한 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중에서 붙들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굳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 용기를 갖고 담대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한 모든 그 성도님들한테 기대를 갖다 갖는 바기도 해요.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집 결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무형교회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견인의 그 은혜를 입고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임마누엘 주님.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여기가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오시면 끝나는데 세상 끝나는데 근데 주님 오는 걸 갖다 기다린다고요? 아니 그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아까워서 덜라고?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거 아까운 거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도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면 되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질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한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네, 기도하시죠.